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인데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부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경건한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가정. 우리의 가정이 모두 우리 창원 침례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경건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주 좋은 복을 많이 주셔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건한 가정은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 이들은 바로 침례 요한의 부모님들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경건한 가정의 아주 중요한 요소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믿을만하고 이런 모습을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의로운 모습으로 발견돼야 되겠다.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규를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랬어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발견되어지고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 위에 정말 좋은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참 우리가 보면은 당연히 성도니까 하나님 말씀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가정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처럼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사랑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꾸만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경험, 또 자신의 지식, 자신의 이성, 자신의 감정, 이런 모든 것이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살아가면서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잘못됐고 이거는 올바르고 그렇게 전부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빨리 내려놔야 돼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 내가 잘못 알 수 있다는 것,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뭐냐?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려고 귀를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뭐 그냥 들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늘 들려오는 게 세상의 말들, 사람들의 말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이 의견, 뭐 이런 얘기들, 그 좋아하는 그런 것에 집중해가지고요, 거기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요즘과 같은 때는요, 참 이 휴대폰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떤 것들을 클릭하고 어떤 걸 정말 이렇게 한번 듣고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 그런 것들이 쭉 내가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해서 따라오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그 듣다 보면 하루 종일 거기에 빨려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는 가짜 뉴스가 많이 섞여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 상황에서도 뭐 좌다 우다 진보다 보수다 쫙 나눠져 가지고 서로 막 흥분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서로 정죄하고. 이런 때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좀 여러분들 그런 것 좀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좀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좀 집중을 하시라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뭐 어떤 목사님, 또 뭐 어떤 누구, 그냥 거기에서 그게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펼치고 말씀으로 씨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요, 이번 이 사태를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정말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이 영상으로 실시간 중계로 예배를 드리며 가정에서 이렇게 하고,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러다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다 식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식어질 수 있는 요소가 얼마나 많아요.
아이 잘 됐다 뭐 그냥 뒤로 미루고 어쩌다 보면 예배도 안 드리고 또 그나마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에 나올 수 없고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자꾸 말씀에서 멀어질 게 어떻게 할까 고심하다가 새벽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새벽에 저 혼자 가서 기도하고 또 올라와서 1시간 동안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제가 큐티한 부분들을 쭉 묵상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좀 속도도 느리고 하지만 그걸 카톡으로 해가지고서 일일이 해서 이 목자방에 전부 띄우거든요. 그리고 목자들에게 좀 여러분 목장 안에 목원들하고 이거 가지고 교제하십시오. 교제하십시오. 왜? 그렇게라도 하면 바쁜 사람 그냥 이 말씀 읽고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 들으면 더 좋고 서로 그렇게 하면서 나누면 정말 좋겠지만 정말 그렇게도 안 되면 이거 단 몇 줄이라도 읽어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조금이라도 좀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조금이라도 끌어오려고 저는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다 핑계예요. 그 바빠도 말이죠 여러분 뭐 다 그냥 뭐예요 그런 것들은 다 듣잖아요. 또 신문도 보고 뉴스도 보고 하면서 세상의 온갖 말들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오도록 그냥 그런 데는 그 시간 아끼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또 이거 가지고 주님 제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순종할 일이 뭡니까? 오늘 나한테 뭘 시키시죠? 나한테 지시하는 건 내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해요. 이런 씨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어져 가야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엘리사와 사가랴 두 부부가 말이에요. 두 사람이 다 모두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건 뭐냐? 그들이 다 하나같이 뭐냐?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잘 지키려면 먼저 드려야 돼요. 주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씨름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님이 그걸 지켜보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한 그들을 인정하신 거예요. 의롭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의롭다고 경건하다고 진실되다고 다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요 이들 부부의 특징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구를 들어주셨다. 근데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오랫동안 젊을 때부터 임신이 되지 않아서 그걸 기도했죠. 근데 그게 응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치고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 중단했을 법하잖아요. 포기했을 법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나도 그러면 내 생각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막 살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지속적으로 한 거예요.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에이 안 되네. 나는 안 되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나는 기도해도 소용없네.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게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다 허락한 자녀를 허락하지 않는 겁니까? 원망하기 쉽단 말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 고비를 넘겨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요즘 같은 때 기도하기가 어렵죠.
같이 분위기, 정말 기도하는 분위기, 막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합심해서 막 마음을 다해서 하면 같이 따라서 하다 보면 나도 한마디라도 더 기도하게 되고 하니까 기도가 되는데 그 분위기가 안 되대요. 바로 지금은요, 그런 어려움들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때란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그 큐티 하면서요, 이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먼 길을 달려왔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집이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이러면 보통 사람 다 포기하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상을 줄로 매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장애물을 만났다고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졌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중요한 자세가 바로 그거예요. 기도해도 아이고 기도줄도 안 잡히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아도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도 않고 아무런 응답도 없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상황은 그대로, 현실은 그대로 있고 더 어렵게 꼬여지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를 사용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게 정말 좋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가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다. 그 간구가, 그 응답이 뭐예요? 바로 아들을 낳는다고 해요. 아들을 낳는다. 근데 그 아들이 바로 너희 부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즐거움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즐거움을 준다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이 성령 충만해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침례요한. 저는요, 요 근래 그 뉴스를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신천지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요. 근데 참 그 신천지의 한 대부분 절반 정도의 그 이상을 차지하는 이 신천지 교도들이 젊은 청년들이라고 하잖아요. 청년들 20대 줄을 이룬다고. 근데 참 저 아이들이 속았는데, 정말 속아가지고서 나중에 뭔가 한참 들어가서 한 다음에 신천지에 대해서 들어봤냐 그러면서 이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왜 그들이 못 빠져나오냐? 그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제일 큰 요인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끼리 결속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막 돌봐주고 챙겨주고, 근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속이어서 그렇게 한 모든 것이지만 그걸 사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관심으로. 그 가정에서 못 받아본 관심, 다른 곳에서 이렇게 늘 이 어려운 시대에 왜 뭐 잘못한다 비난하고 이런 것들, 근데 그 안에서 가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게 뭐 진리고 좋은 어떤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거기에 쏟아부은 세월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스스로 최면을 거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 지금 어떻게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인데 이렇게 그냥 그래서 사로잡힌다는 거죠. 또 뭐 그 외에도 그야말로 이 정말 이 잘못된 이런 모든 것에 얼검해 가지고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게 만들고 여러 요인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갔는데 이런 상황인데 뭐 보면 이제 또 대다수의 많은 아이들이 집에서 나와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생활하는데 보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바 간다고 가지고서 돈 벌어 가지고 그 어떤 아이들은 김밥 한 줄 사 가지고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고 이런 지옥이 어디 있냐. 이런 생고생을 하고. 저 고시텔 같은 데 얻어 가지고 이 서로 교대로 여러 사람이 얻어서 가서 자고 오고 이제 알바 가면 또 딴 녀석이 들어가서 자고 이런 식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과연 정말 이런 어떤 것들이 실체가 드러나도 거기서 정신 차리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얘들이 아직도 그냥 고집을 부리고 부모가 찾아가도 괜찮다고 안 죽는다고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녹아날까 그 얼마나 찢어질까 참 너무 내 마음이 막 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문제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미혹이 얼마나 강한지 믿는 이들을 얼마나 공략해와요. 교묘하게 말해요. 얼마나 이 속임수 거짓말을 그냥 거짓말을 그렇게 앞세우는 거는 이건 마귀의 자식인 게 뻔하잖아요. 거짓으로 처음부터 속임수로 그렇게 해서 결국에 뭐냐 그 정말 이 귀한 이 젊은 세대들을 다 망치고 있는 이런 상황. 우리의 자녀들, 우리 이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참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늘 이 말씀처럼 말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경건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자녀에 대한 엄청난 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자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 존귀하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녀. 얼마나 이게 놀라운 축복이냐고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존귀한 인물이에요. 위대한 인물이에요. 큰 인물이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내가 큰 인물 만들려고 자꾸 어떤 내 마음이 앞서고 자꾸 푸시하고 그러면 오히려 신천지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늘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모니카 어거스틴의 어머니. 자녀가 방탕했어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그런 기도가 결국 이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자녀를 살려내고 위대한 이 기독교 사상의 이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로 만들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때일수록 더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돼. 기도하는 부모가. 기도해야지 그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위험에 빠졌다가도 빨리 깨닫고 돌아오게 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가정, 경건한 가정들로 우리 지체들이 전부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가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정말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르게 서는
그런 모습, 간증이 넘치고 말이죠. 아름답게 그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밝고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가 깨어서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에요, 한번 중요한 기도할 것들이 많은 때니까 우리 이 자리에서뿐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같이 한 마음이 돼서 몇 가지 기도하고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회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 안에 젊은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이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 가정, 경건한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 또 우리의 이미 다 자란 자녀들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고 바르게, 올바르게 잘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되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가장 말씀에 순종하려고 있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을, 아버지와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런 모습 우리 자녀들이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런 부모를 존경하고 그 부모를 본받고, 그래서 그 말씀이 저들을 지켜주고 말씀이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새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경건한 부모님들이 많이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때, 어려운 문제, 내 힘으로 억지로 내 욕심으로 자녀를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고 뒤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다 지켜주시고 악한 사단의 공격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저들이 신앙으로 받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이 맛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고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귀한 일에 좋은 귀하게 쓰임받으며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다 이끌어 주옵소서. 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가 지금 2주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우리 지체들이 그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모여서 주일이면 예배했는데 그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를 복 주셔서 그와 같이 좋은 아름다운 예배, 성도들과 함께하는 복된 예배 드렸는데요, 빨리 이 사태가 끝나고 우리 모든 이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마음껏 주님께 집중하여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와중에 정말 믿음이 이 연약한 지체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또 사단의 좋은 먹잇감이 되지 않고 이 모든 과정 속에 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정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더 좋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예배가 빨리 이 사태가 끝나고 자유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때 우리 모든 연약한 지체들도 다 지켜주시도록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태가 빨리, 이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고 상태가 종식이 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이 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아버지와 영적인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와 주님을 높이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여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지체 중에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다 한간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사단의 아버지여 저들을 높이고 아버지 저들을 아버지 사냥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높이고 공격하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이 모든 과정 속에 어려운 가운데서 더욱더 주여 주님 앞에 깨어있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여 늘 주님 앞에 기도하여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다 귀하고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주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주여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쏟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기도할 제목은요, 여기에 이 신천지 세력이 완전히 와해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빠진 많은 이들이 그 눈을 밝혀주셔서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고 잘못된 것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용기를 내서 거기 뛰쳐나오고 온전히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정말 참된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이 지금 아픔이지만은 이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다시금 바르게 서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한번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이 신천지 세력의 이런 모든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정말 이와 같이 이 모든 이 거짓된 세력, 사단의 이런 모든 마귀의 이런 이 거짓된 속임수를 앞세우는 악한 세력이 이번 기회에 완전히 와해되고 다 무너지고 완전히 정말 산산조각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여 저들의 이런 모든 속임수에 넘어간 이 많은 이들 주여 눈을 밝혀주시고 아버지여 주여 온전히 거기에서 다 뛰쳐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거기에 속박되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고 당당하게 아버지여 뛰쳐나오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저 교회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하는 진리 가운데 돌아보고 다르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이 놀라운 이 모든 주여 이 어려운 때에 정말 그 악한 모든 세력을 주님이 친히 무너뜨려 주시고 아버지여 많은 이들이 아버지여 주여 그 거짓된 세력에서 자유 안 먹게 되고 진리 가운데 서고 다른 진리의 말씀 앞에 서고 은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다 지켜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을 여겨 주옵소서. 주여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90여 개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받지 않습니다. 또 이제 그 비자 같은 경우도 취소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걱정되기는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이 이로 인하여서 다시 추방되거나 이런 또 비자를 받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사역을 중단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빨리 이제 이런 우리나라의 문을 닫아버린 이들이 빨리 문을 열게 되고 비자도 제대로 나오게 되고 선교사님들이 정말 자유롭게 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주여 부르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을 다 지켜주옵소서. 세계 90여 개국이 날마다 더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아버지여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여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수십 년 동안 어렵게 선교를 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중요한 이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와해되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비자를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입국이 허용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사역이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오 아버지여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정말 주의 복음이 아버지여 땅 끝까지 아름답게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 아멘. 오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또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